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전부 저만 보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요. 또 지난 2016년 벌써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1월 1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이제 느껴져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왔나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또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은 대로 한 1년 동안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마 여러분이 그 주보에 받으셨을 겁니다만은 주보에 늘 매주 끼워서 나오는 기도문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문 뒷면에 보면 아마 제가 정리를 해서 나오는 게 아마 30몇 번째까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대교회 2016년에 걸어왔던 응답의 흐름이라 해서 그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 노트에는 제 거에는 한 40번까지가 어제 저녁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사실 저에게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예배나 또 이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것까지도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응답들이었거든요. 그래, 또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 또 큰, 또 그러면서 더 구체적이고 또 더 원내스된 교회의 응답의 모습들을 어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고 또 선물해 주셨어요. 지난 한 1년 동안 2016년 내에 정리해 놓은 하나하나 그 순서들, 그것들이 전부 올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왔는지 몰라요. 다행히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어떤 응답들을 받아왔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낙심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또 돌아보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 안팎으로 참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모여서 찬송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모르죠? 알아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잘하는 것 말고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 전도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 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마음을 품고 늘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네. 아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올해 전도도 한 명 못했는데 저한테 자꾸 그렇게 축복하시면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만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 전도는 그 다음. 자, 왜 서론에 그 말씀을 드리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제일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따라합시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또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니까. 아멘. 여러분은 소식을 다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이제는 불행하다, 행복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 아멘. 왜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임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다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살기보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잘 못 누리는 순간이 사실상 더 많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깨어내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것으로 누려지도록 이제는 참된 신앙생활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왜 자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하시나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까?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슬픔의 아픈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싸우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까? 화해하고 평화하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까? 뉴스를 보시죠? 요즘 보니까 뉴스가 그냥 완전히 전부 그 이야기라. 여러분 뭔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전부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그 소식이 아픈 소식입니까? 정말로 행복한 소식입니까? 아픈 소식이에요. 그러면 비단 그 뉴스뿐입니까? 모든 프로, TV의 방송, 모든 걸 다 보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살아볼까 발버둥을 치는 모습들이 TV를 보면 볼수록요, 행복이 없는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TV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병든 모습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지금 이 시대가 병들어 있다는 말이고 이 시대가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싫어해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듣기를 싫어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그리스도 알기를 싫어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싫어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더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와 욕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가 혹시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삶에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 이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셨다? 말구에 왔든지 어디 마구간에 태어났든지 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오셨냐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 왔고 언제 왔냐? 크리스마스 날짜가 진짜 12월 25일 맞냐?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오셨어요. 왜요? 왜 오셨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 빠지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니까. 왜요? 기쁨을 잃어버린 현장에, 참 행복을 잃어버린 현장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는 현장에 늘 불행과 아픔과 상처, 오늘 슬픔, 아픔 전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꾸라는데 누가 기쁨으로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꿔집니까? 안 웃고 싶어서 안 웃습니까? 웃을 수 없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의 관계 이야기 아닙니까? 혼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다툼과 분쟁. 모든 뉴스의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다투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뭔 이야기입니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무너져버린 그 문제 때문에 온 재앙의 말하자면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 굿뉴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 불행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와 그 원인이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고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고 물고기는 물 밖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 나무가 이 뒤에 있는 나무들이 흙에서 뿌리가 뽑혀 있으면 흙에서 떠나 있는 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흙을 떠나서는 나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흙은 종류대로 나무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다니까. 뭐에서? 땅에서. 물속에서 뭐라고? 물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뭐에서 물고기가 나왔다고요? 물에서. 뭐에서 나무가 나왔어요? 흙에서.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설명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나? 요 온풍기를 쓰려면 온풍기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죠? 인간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을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을까요? 나 사용 설명서 어디 있을까요? 네. 이 성경에 내 사용 설명서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그래서 하나로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사는 삶의 모든 방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깝깝하나? 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나? 왜 내가 이렇게 관계가 사람 잘 안 되나?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말씀과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반복적인 문제는 겪으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멈추기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부담스러워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따분해하고요.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시간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관계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고기는 단 1초도 물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나무는 단 1초도 뿌리가 뽑혀서는 안 돼요, 흙에서. 사람은 단 1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근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예요. 그 생명이 뭘로 연결되어져 있냐? 언약과 함께 연결되는 언약적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과 생명으로 호흡하면서. 그런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삶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나무는 흙 속에서 뿌리 내리고 물 먹으면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되어져야 살아요. 아멘. 사람이 근데 그 순간부터 사단이 던져준 거짓말이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거 던져줘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찾아 들어온 게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요. 그래서 관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신분이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신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이게 사람에게 찾아온 인류의 끊이지 않는 불행과 고통과 전쟁의 이유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불안하다, 두렵다, 힘들다. 이유가 뭐냐?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말씀으로 돌아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살아나 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이 고백이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라니까. 이건 불신자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을 통해 역사한 사단이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에 뭐라고 말해요?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만든 그 귀신 사탄의 역사가 오늘 너희를 또 미혹할까 주의하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지금도 그 사단은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마음, 예배를 향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것만 싫어하도록 계속 바쁘게 할 겁니다. 이상하죠? 다른 건 다 가는데 재밌는데 예배 올 때만 나도 모르게 가야 되는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어요. 혹시 그러고 왔다 할지라도 잘 오셨어. 여러분이 그러고 온 거라도 싸움에서 이기고 온 거지 겨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요. 예배하려고 할 때마다요. 이거 왜 가야 되노? 막 이런 생각 줄 거예요. 왜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그래야 나머지 그 다음 관계가 살아납니다.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나 중심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가 내 삶에 늘 누려지지 않으면요, 사단이 계속 이걸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 그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 관계부터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원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의 관계는 뭐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행복하도록. 그리고 2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지으셔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행복하도록. 아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사람과 세상을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인 눈, 영안은 다 닫혀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딱 열린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이후에 여러분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랍니다. 창세기 3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에게 온 문제예요. 보세요. 7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문제가 뭐요?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 사실상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열리니까 서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서로 사람이 전부 수치스러움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요.
사람이 서로 다 가립니다. 이제 서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진실하지가 못해요. 사람들 진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서는 진실한 사람 찾을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도와야 될 대상이요, 사람을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냥 힘을 주고 함께 가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도움받을 대상은 아니라.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숨어요. 비참한 사람의 모습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야,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내게 좀 물어보겠나이다. 그런 정도 이야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참 사람 악하죠. 우리가 그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버립니다. 부부관계 완전 무너져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올바른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인간적으로 너무 부부가 금술 좋고 인고 부부 많던데요? 예, 물고기들이 물 밖에 나와서 암컷 수컷 누워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물고기들이 물 밖에 나와가지고 암컷 수컷 드레스 입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들이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 밖에서는 그건 죽은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으로 사람 봐줘야 생명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심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아도 그것을 보고 여러분 저 사람이 야,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겉모습이에요. 포장된 거예요. 속 사람의 속모습은 뭐요? 죽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그 관계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가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관계가 무너져요. 그 무너진 부부관계 속에서 창세기 4장 1절로 22절에 보면 누구하고 이야기가 나오냐? 가인과 아담 이야기가 나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자녀들 문제가 옵니다. 뭐요?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요,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식관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뭔 관계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6장, 이 6장 문제까지 이제는 흐르고 흘러서 6장의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데 어떤 시대예요? 이제는 뭐냐? 전부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정욕의 대상,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는 대상으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보니까 사람이 상품이더라고요. 여러분, 상품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상품처럼 팔고 사람을 상품처럼 선전하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즐거움을, 쾌락을 채우고 세상의 즐거움을 채워가는 육신적인 욕망과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이제는 서로 사람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하셨습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만큼 사람 관계, 사회적 관계가 타락해 버린 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거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몸부림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회복되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가정 회복하고 정말로 사회를 회복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가지고 조명해보지 않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 구분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 결혼 한 번 한 사람 바보라 그러는데 뭐. 요즘 외국이나 요즘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무너져 가는지 모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병들 대로 병들어서 다 상처 속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무슨 소식? 뉴스입니다. 그 문화와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뉴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무너진 시대에 참 큰 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회복하셔서, 나를 치유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말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말해도 야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가정이 좀 편해지고 그냥 너희들 더 싸우지 않냐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영적 관계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관계가 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서 여러분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람들의 전부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막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대로 막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입으로는 자랑하고 그러면서 아첨하는 말하면서 빌붙어서 또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붙어서 살아가고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결국에는 왜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고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우선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자리로 나아가 버리게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육신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당장 내 눈앞에 육신적으로는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가 막 필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가 와서 자꾸 건강 해결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건강 문제 내려놓고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셔야 돼요. 아멘. 돈 벌면 해결될 것 같죠? 낳으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늘 부족합니다. 늘 만족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냐?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딱 육신의 것만,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날이 크리스마스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어떤 관계가?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 다시 말해 문화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안 봤습니다만 창세기 3장 16절부터 봐보세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까지, 드디어 이제 부부 관계까지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은광피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단절되고 진정한 사람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후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도 저주를 받아버려요.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입고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수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야 몇 명 없을 때야 네 땅 내 땅하고 그냥 있는 대로 살지만 점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래서 뭔 싸움이에요? 땅 싸움을 하고, 이제는 뭐요? 재산 싸움하고, 이제는 뭐요? 성공해야 내가 가진 재산과 그래도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와 위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 줄에서 그래도 줄 좀 대보려고 어떻게든 줄을 닿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 그렇게 줄을 대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니 나와서 거짓말, 진실을 거짓말처럼, 거짓말을 진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줄을 따라서 성공했거든요. 여러분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경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뭐요? 이제는 뭐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수고하고 쌓아올리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부러운 거,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절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종노릇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사업의 종이 되지 말고, 경제의 종이 되지 말고, 성공의 종이 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진짜 성공자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빌붙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지금 정치인들 중에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정치인들 중에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뭐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을 못해요. 왜요?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중직자 어떤 정치인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저 해외에서 무슬림이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입법화하는 그 속에 누가 있냐? 교회 장로님들이 있다니까. 왜냐? 그렇게 해야 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공천을 받고,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 지속할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 말에는 귀도 안 들린다. 이렇게 듣지도 않는데요.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 우상이에요. 자리가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신 것은 복음을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고 작은 직분이라도 직위라도 사장이라도
조그마한 구멍가게의 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 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니까. 당신에게 기쁨, 당신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 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장 자리에 놓으셨어요. 그것 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것 말하면 돈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말하면 손님들이 안 올 것 같고, 내가 이 말하면 표를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성공의 눈이 멀어있는 많은 종교인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이제 서론만 하다 끝나겠죠? 오늘 새벽에 설교에 서론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요. 왜냐? 오늘 오전 예배는 중간에 딱 서론 지나가려고 했는데 녹화가 안 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와 이 기사들의 그 불행한 기사들의 이야기 원인이 뭐라고요? 무슨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적 관계가 단절됐어요. 내 자녀와 왜 자꾸만 다투는 줄 압니까? 너도 너 자신을 모르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것들이 둘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내가 보이고, 복음 안에서 봐야 내 자녀가 보여요. 그게 그 관계가 안 보여지는 상태에서 똑바로 해? 똑바로 살아?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5장 9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세상에 하나님 없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의 성공, 하나님 결코 그 성공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백주 대낮에도 밤에 길을 찾아 헤매고 더듬는 것처럼 백주 대낮에도 더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더듬어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리 평안하고, 이 사람은 봐봐요. 이리 평안하고 이리 좋고 걱정도 없고 걱정과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 아픔과 맞나?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그래요.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듬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방황할 일이 없다니까. 사람은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 오늘 주일날 이 강단에 선포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길에 등이 되고 빛으로 삼고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적인 관계, 세상의 모든 일을 그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1년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2016년을 이렇게 걸어왔어요. 저는 오늘 이 한 약 40가지 2016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을 쭉 보면서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없이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갈수록 또 오늘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세요. 힘나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오늘 또 애들이 또 나와서 찬양해요, 오늘.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조금씩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자꾸만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의 현실들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속에서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면 어느 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아멘. 그래, 이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시편 37편 73편 말씀을 여러분 꼭 돌아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세상에 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73편 12절입니까? 7절입니까?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싫고, 저 악한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늘 내가 그냥 기죽어 살고 나는 어렵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내가 예배에 와서 깨달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속으로 나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세요. 그래야 답을 얻습니다. 그때 거기서 뭘 보냐? 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진 거라. 그러면서 그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교회와 가까운 사람, 예배와 가까운 사람,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멀어지지 마세요. 교회와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와 멀어지지 마세요. 자, 온 세상을 치유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시대마다 범죄한 첫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을, 타락한 시대 속에 있었던 노아에게 방주의 소식을, 바벨탑 시대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소식을 주시고,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해 소식, 유월절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포로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리스도만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지금 통합운동으로 오직 예수만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셨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오늘 가장 좋은 소식이 뭔지. 내 관계, 지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관계가 뭡니까? 부모 관계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왼수하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에게 제일 왼수가 누굽니까? 왜 왼수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진짜 이게 왼수인가 하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왼수로 품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려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놓친 거다. 아멘. 써보라니까. 누구 때문에 정말로 괴롭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러면 써보세요. 왜 괴롭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부터 안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소식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 처소가 기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드린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누리세요. 이제 좀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좀 웃어보세요. 우리가요, 겉으로만 막 웃는 척해도 우리 속에서는 오장육부가 춤을 추고 좋아한대요. 자꾸 속쓰린 사람 있죠? 입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속병 낫습니다. 에? 늘 이러고 뜨고 있지 말고 올리라니까. 그래야 속병 나아요. 아멘. 늘 뒷골 땡기는 분들이 있죠? 예. 감사하세요.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요,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말만 해봐.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웃어야 그 말 나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안 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일이 돼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와. 여러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제는 마지막 결론.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는 나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오늘 이 불행의 소식이 들려오는 모든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 렘넌트가요, 저를 보다가요, 누구를 부르셨다? 계속 물어보니까 눈을 돌려고 안 봐. 누구를 부르셨다? 기어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갈 거야?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서 말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이거 말해줍시다. 네, 여러분이 왼수같이 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더 이상 사람관계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해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돈에 손해가 나고 경제적인 손해가 나는 일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사업하시는 분, 우리 그제 개업하셨는데 돈에 손해가 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나는 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손해되는 걸 자꾸 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 관계 속에 자꾸 묶여있는 건 영적으로 손해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교회의 복음운동을 정체시키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해방을 선포해버려요. 이제 2016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정리하고 이제 2017년 무너져 있던 모든 관계를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회복하고 이제 정말로 새롭게 또 시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같이 전도자로 살다 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내가 날마다 충분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충분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굿 뉴스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불행과 아픔과 질병의 소식이 가득한 이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